안녕하세요. 우리 시대의 성인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실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이 가슴으로는 참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작은 편안함 하나 포기하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이 사람 마음인데 하물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얼마나 형언할 수 없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일까요? 그런데 여기 그 엄청난 용기를 가진 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랑을 단순한 관념이 아닌 실제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 바로 계십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콜베 신부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서 죽음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수용소 안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증명해 보이신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콜베 신부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신부님은 1894년 폴란드에서 아주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사제의 꿈을 키워 나갔습니다. 로마 유학 시절 성인은 교회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에 맞서기 위해서 1917년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신부님은 총칼 대신 펜과 인쇄기를 복음의 무기로 삼았는데요. 특히 성인의 이 선교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선교 열정은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까지 뻗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로 1930년 신부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일본 나가사키까지 건너가셨어요. 언어와 문화가 낯선 땅이었지만 신부님은 불굴의 의지로 일본판 성모의 기사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수도원을 세우기까지 하셨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또 결핵이라는 병마 속에서도 신부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이 선교의 꽃을 피워 나가셨습니다. 1936년 다시 고국 폴란드로 돌아오신 뒤에도 신부님은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셨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제2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성인을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곳으로 이끌게 됩니다.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 참혹한 현실인 수용소 안에서 신부님은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고해성사를 들어주고 자신의 배식이었던 빵을 타인에게 주면서까지 사제로서의 그 품위와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수감자가 수용소에서 탈출했다는 이유로 이 수용소장은 10명을 뽑아 굶겨 죽이는 잔혹한 아사형을 선고합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지목된 한 남자가 가족을 생각하며 절규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이 처절한 울부짖음이 울려 퍼질 때 꼴베 신부님은 무리를 해치고 나치 장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가톨릭 신부입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신부님은 그렇게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공포와 저주만 가득했던 그 아사 감옥은 신부님이 인도하는 찬미가와 기도 소리로 채워졌고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의 곁을 지켰던 신부님은 1941년 8월 14일 마침내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꼴베 신부님의 삶과 죽음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순교의 의미를 가장 현대적이고도 숭고한 방식으로
재정의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본래 전통적인 가톨릭 신학 안에서 순교란 다음과 같은 엄격한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째, 박해자의 폭력에 의한 죽음. 둘째, 희생자가 신앙을 증언해야 하고, 셋째, 박해자에게 신앙에 대한 증오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넷째,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공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콜베 신부님은 이런 우리의 전통적인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처형 대상자로 지목되어 절규하던 한 가장을 대신해서 죽음의 수용동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이는 단순히 교리적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투신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순교의 의미가 새롭게 확장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순교는 단순히 박해에 맞서서 피를 흘리는 그 수동적인 죽음의 의미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적극적인 자기 증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순교의 모습임을 성인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시 말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향한 죽음에 머물던 그 순교의 의미가 사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그 행위로 그 지평이 넓어진 것입니다. 콜베 신부님은 아우슈비츠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복음이 단순히 책 속에 머무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사랑의 실천임을 온몸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인의 삶을 통해서 평소 아주 작은 선의 습관이 어떤 위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콜베 신부님이 아우슈비츠에서 보여주신 희생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돌발적인 용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은 수용소에 오기 전부터 그리고 지옥 같은 그 수용소 생활 중에서도 늘 결핵이라는 병마와 맞서 싸우면서 자기보다 더 힘든 동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물 한 모금, 또 먹어야 할 빵 한 조각을 기꺼이 나누면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선택해 오셨던 것이죠. 평소에 자신의 작은 편안함을 조금씩 양보해 본 사람이 아마 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거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듯 성인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사랑에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셋째, 성인을 통해서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수용소라는 곳은 증오와 저주가 정당화되기 가장 쉬운 장소일 것입니다. 나를 굶기고 때리는 적을 향해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이겠죠. 하지만 신부님은 오히려 자신을 가해하는 간수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던 그 아사 감옥을 절규의 현장이 아닌 찬미와 기도의 장소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악을 악으로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이 신부님이 선택한 방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점을 성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갈등과 혐오가 만연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한 번쯤 묵상해 볼 만한 태도일 것 같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아우슈비츠를 방문하시면서 성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콜베 신부님의 삶은 아우슈비츠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준 찬란한 빛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찬란한 빛은 80여 년 전 수용소의 담장을 넘어 오늘날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비추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내 시간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 그리고 미움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한 번 더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꼴베 신부님이 걸어가신 그 사랑의 길 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희망의 꽃과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인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